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 같은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6가지의 이유입니다. 6가지 대조되는 내용 화면에 준비되는데요, 좀 띄워주시죠. 자, 첫 번째 뭐라 하셨어요? 돌판 대 마음판. 자, 돌판은 모세 언약입니다. 그 마음판은 새 언약입니다. 변화가 돌판에 기록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그 기록되는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핵심을 요약한 십계명. 그 돌판에 기록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형법, 누가 범죄하면 어떻게 처벌하라. 예를 들어서 간음죄를 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 형법은 돌판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들도 돌판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십계명만 돌판에 기록됐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아담 마음과 하와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사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자기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죠. 왜? 안에 이게 작은 안경광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보게 하니까. 그게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율법 조문, 살리는 영. 여기 살리는 영은 성령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 그 다음에 사망의 직분 대 영의 직분. 사망이 역사하는 거죠. 사망의 역사. 자, 사망이 계속해서 역사하니까,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가서 사망으로 끝나죠. 그 첫 번째 사망이 뭐죠?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관계 단절. 그럼 영적인 이 사망의 심화가 뭘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행동, 처신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 사망이 심화돼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가죠. 그게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 대신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망하고 반대되는 게 생명이잖아요. 맞습니까? 사망하고 반대되는 게 생명인데 왜 사망의 직분이라고 해놓고 생명의 직분이라고 안 하고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이라고 했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생명이 큽니까? 성령님이 더 큽니까? 성령님이 크시죠. 그러면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2장 말씀에 보시면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게 불신자죠. 이 사람은 불신자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됐죠. 그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두 번째 대조에 죽이는 율법 조문, 살리는 성령, 영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죄 대신 뭐예요? 정죄의 직분 대신 의의 직분이죠. 의의 직분에는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의인의 신분입니다. 의인의 신분은 법적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수님이 의인인 것처럼 우리도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의 신분에 걸맞는 성품과 행위와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일까요?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예요. 의인만 들어가요. 악인은 못 들어가요. 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의인의 신분과 의의 성품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큽니까? 의인의 신분이 크죠. 분명합니다. 이거는 줄었다 컸다 하지 않아요. 이게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품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면 옛사람의 그 죄악이 나오기 때문에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나가서 영광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영광입니까? 없어질 영광. 또 하나는 영원한 영광. 이걸 좀 더 말씀드리면 여섯 번째는 뭡니까? 영광이라고 불릴 수 없는 영광, 영광 중에 영광, 최고의 영광. 자, 어떤 영광 가지고 싶으십니까? 잠시 잠깐 다 없어지는 영광, 직분의 영광, 목사의 영광, 권사의 영광, 장로님의 영광?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없어질 직업 중에 제 1번 순위가 목사라는 직업이에요. 거기는 목사가 필요 없어요. 제가 실직할 제 1번 타자인데요, 이 영광, 없어지는 영광, 영광이라 불릴 수 없는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이죠. 그런데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로라. 자,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수건 쓴 목적이 뭐라고요? 수건 쓴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과 교제에서 그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영광이 사라질 영광, 사라지는 영광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채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모세의 얼굴에 뭘 썼다고요? 수건 썼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이 금방 사라질 것을 본다면 모세는 정말 신의 산에서 내려올 때는 굉장히 신령했는데 점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가지고,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영광이 퇴색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모세의 말을 안 듣는데 더 모세의 말을 안 듣겠죠. 너 혼자 다 해먹어라 그랬는데 더 그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34장을 읽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자, 우리 34장 29절에서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채를 범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뭐 했다고요? 이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갈 때는 이 수건을 벗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이 광채로 인하여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피부 색깔의 광채가 나보고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단지 출애굽기 34장에는 이 내용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새 언약에 비추어서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이 영광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고 그 영광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당분간 깨닫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세가 체험한 이러한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체험했습니까? 모세 하나만 체험했습니까? 제가 이러잖아요.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힌트를 주잖아요. 하나 모세 하나만 경험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가 해막을 떠나도 자기는 해막을 지키고 있었는데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이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얼굴에 쫙 빛나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영광은 단 한 사람 모세에게만 빛났고, 이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다. 없어질 영광이었다. 그 영광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결국 왜 그러냐면 결국 사망으로 가고 정죄로 가고 멸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에 머물러 있는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사라지는 영광이었다는 사실이 언제 드러납니까? 새 언약의 영광을 경험할 때. 언제라고요? 새 언약의 영광,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의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져오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이 성령의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모세 언약에 있는 영광은 희미하고 작은 영광이라 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인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모세만 경험한 영광인데, 새 언약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신자 모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어떤 직분자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고 없어지는 영광인데, 이제 신자 모두에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지고 더 커진다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떤 영광을 원하시겠습니까? 사라지는 영광, 영원한 영광, 영광 같지 않은 영광, 진짜 영광, 영광 중의 영광. 어떤 영광을 원하십니까? 진짜 영광 중의 영광이죠.
그런데요,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그 수건은 모세 얼굴에 있던 수건이 이제 누구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얼굴에 있으니까 구약이 말하는 모세 언약을 통해서 말하는 영광이 사라지는 영광, 없어지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뭐만 잡고 산다? 구약만 잡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만 잡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14절에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모세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미안하지만 모세는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 모세는 내가 할 말을 미리 예비적으로 했어.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모세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모세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어머니고 선지자의 아버지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고 확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멀리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마음이 수건이 쳐져서 모세 예수님은 아니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증거를 하나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8절 29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보세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그의 제자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모세만 알면 모세를 제대로 모릅니다. 왜요? 수건이 지각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려면 누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것이 희생제도든 번제든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모든 사건이든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속도가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제도를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메시아닉 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때 전도사로 사역했던 여전사님이 어디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메시아닉 주의 신봉자가 돼서 우리 교인들을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면 분간이 안 됩니다.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주보에 모르고 가서 배운 분이 있으면 교역자한테 얘기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거기에 그냥 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저기 팔레스틴으로 돌아가고 1948년에 독립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보좌가 세워지고 그 보좌 위에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수전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구약의 각종 규례들을 다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1세기부터 3세기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유대 전통, 구약 전통을 지키고 살았는데 초대교회가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수용하면서부터 이 기독교의 유대적 뿌리를 다 버리고 유대적 관습을 다 버리고 이방 종교의 관습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성탄절,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실제적으로 이 4세기 이후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입혀줬던 유대교의 옷, 절기, 관습, 풍습 이런 옷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성도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성경 구절을 갖다 다 나열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목사님들도 그냥 껍데기만 보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 그걸 모르고 뭐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뭐 깜빡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숨길 게 아니라 이건 진리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내가 모르고 배웠는데 누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참 이걸 교정해 주십시오 하는 과정을 거쳐야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주님께로 돌아와야 구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라는 거. 그거는 잠시 잠깐 있었다가 없어질 일종의 하나의 옷이죠. 그러나 주인공이 왔으니까 사라지는 거 당연하죠. 우리의 초점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사는 것은 유대인의 문제지만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서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유대 관습처럼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배격을 한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너무나 멀리 가고 이미 사도행전 15장만 읽어봐도 답이 딱 나오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고 그 메시아닉 주에서 사용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읽어보니까 성도는 죽어다 깨어나도 분별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열해 놨어요. 성경 구절 다 나열했으면 성경적이죠? 진리죠?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유혹해요. 사단이 성경 말씀 가지고 유혹해요. 사단이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님 유혹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게 바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병원에 가면, 제가 옛날에 좀 다리가 골절돼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엑스레이 차트를 의사 전문의 앞에 딱 해놓고 저보고 보라 그래요. 제가 압니까 모릅니까? 시커멓고 줄 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바로 그 전문의 앞에 수련받고 있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한테, 수련이한테 그 전문의가 물어봐요. 한번 이거 상태를 한번 네가 설명해 봐라. 그러면 그분은 환자인 나보다 많이 알죠?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그 전문의에 비하면 아는 게 뭐예요? 서투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검증된 데서 배우고 검증된 데서 공부하도록 교회가 인도하고, 제발 공부할 때 몰래 가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당회의 첫 번째 임무가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깨닫고 그랬으면 누가 좋다고 그래서 갔는데 나중에 알았다 그러면 이거 참 빨리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은 메시아닉 주의에서는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왕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왕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다윗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해서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미래 시대로 돌고 모든 초점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다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거예요. 이게 바른 가르침인가요? 바른 가르침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나오는 분들은 벌써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시비에 하는 분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왔다가 대충 가고, 누가 좋다고 하니까 달랑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이 들었는지 독이 안 들었는지, 마치 분별 없는 아이가 그냥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데 다 집어먹듯이. 정리가, 사실 이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교에서 4년 배운다고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로 20년 동안 단지 설교 들어다 정리된다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쉽도록 우리가 문빗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또 교역자들이 가르치는 그것에 들어와서 배우고, 또 사실 그 교재들이, 제가 쓴 책들이 대부분 많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의 핵심이고 모든 걸 정수를 정리한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데 진짜 남의 떡이 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전도사님들의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걸 가지고 나갈 때 이게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제 말씀이 굳게 서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줄로 저는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 괜히 두려움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바른 진리로 인도를 받아서 바른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고 바른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큰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 얼굴에 수건이, 이 완고함의 수건이 덮여 있어가지고 잡아서는 안 될 것을 잡고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을 추구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예수님 내려놓는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이요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